교회 오세요. 영적인 모델하우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서는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집을 각각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천국 간판이 달린 집에는 아름다운 꽃과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한적해 보여서 재미가 없어 보였답니다. 반면에 지옥 간판이 달린 집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표정이 밝을 뿐 아니라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저승사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지옥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선택했어요. 그는 곧 지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막상 지옥에 와보니 완전 딴판인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전에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불구덩이에서 몸부림치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 저승사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아까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그것은 모델하우스였지. 요즘 누가 모델하우스 믿고 집을 사나? 거리를 지나다 보면 모델하우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미리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서 이렇게 지을 테니 보고서 구입하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모델하우스에 가면요, 실제보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안내자들의 설명을 듣다 보면 집을 계약하는 동시에 행복해지리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실체는 아니지만 손님들은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은 집에 대한 구조를 살피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모델하우스일 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 10달 동안 머무는 것과 같아요.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탯줄이 끊어지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8, 9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태아는요, 엄마와 연결되어진 탯줄이 끊어졌을 때 죽었다고 생각해서 울지만, 그래서 울어야 순통이 트이지만 그것이 곧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달을 태중에서 어떻게 자라느냐라고 하는 것이 8, 90년을 좌우합니다. 이 땅에서 8, 9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가느냐의 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는 자는 이 땅에서 80여 년을 살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삶의 시작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요, 본편인 하늘나라의 예고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죽음의 연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셨습니까? 부활의 연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다닙니다. 여러분, 이사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따져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와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옮긴 집이 많아요. 제가 15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이제 와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히 내가 살 곳이 아니고 인생은 나그네 여정의 연습이구나. 인생은 나그네 여정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여정의 연습이 여러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연습하는 것일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연습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연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연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이 광주교회는요, 마치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광주교회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늘 고민되고 두려운 것은 이곳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라고 보여줬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곳이 너무 좋다고 깜짝 놀라면 어떨까 할까? 여러분, 목회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사역과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상의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막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상의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막의 그림자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늘의 성소를 본떠 만든 것처럼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몸담은 이 광주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고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면, 자,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형이나 그림자를 실제로 여기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는 실제가 아닙니다. 원형과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모형입니다. 모세는요, 하늘의 성소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땅에 만든 성소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널리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형을 보고 수천 년을 지내며 모형이 실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모형은 실제가 아니라 잠시 모형으로 사용되고 언젠가는 실제를 갖게 된다는 소망의 표현인 것이지요. 지금 당장 원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형을 원형으로 믿게 되었어요. 모형을 실제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배를 타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기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반지 하나를 선물하고 떠났어요.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너무 보고 싶었지만 반지 외에는 그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지를 끼고 늘 만지작거리며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반지를 의지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반지가 없는 인생은 이제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 반지만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마침내 사랑하는 남자가 여러분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전혀 반갑지 않아요. 왜? 그 여자에게는 반지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그림자가 뒤바뀐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본떠 만든 모형과 그림자를 선물로 받았어요.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소와 양을 잡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냐?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것이라는 예표였거든요. 그들은 그것이 그림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실제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본체와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했는데 그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이 땅에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한 장소를 정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명령할 것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와 성막과 성전은 속죄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일명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거처요 성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어요. 모형을 보여줬는데 모형을 붙들고 있다가 실제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고편을 붙들고 있다가 막상 본편이 왔는데 없애버리는 실수를 저버리고 만 거예요. 실제가 왔는데도 여전히 모형만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는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전 뜰,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건물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다가, 교제만 하다가, 회의만 하다가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순서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지성소를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본질이 아닌 형식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화음을 넣어서 멋진 찬양을 부르지만 단음으로 노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화음 넣다가 예수님 까먹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화음 넣다가 예수님 까먹는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다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잘못하면 실제에 있는 예수님을 붙잡기보다는 그의 모양과 형식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혹시 모형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예고편이고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면 이 땅의 삶이 어떠해야겠는가? 이 세상은 임시 거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때가 되면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으고 쌓는 재미로 산다면 세상을 초연하게 떠나기 힘들 것입니다. 어제 TV를 잠깐 보니까 채널 곳곳에 홈쇼핑이 있잖아요. 19개가 여행 상품이더라고요. 야, 참.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행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사라지고 다시 우리 효도 관광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여행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처음 외국 여행을 갈 때 짐 가방이 많은 것을 넣고 간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짐 가방을 끌고 다니는 건지 짐 가방이 나를 끌고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짐을 싸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여행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그렇게 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즐거운 일이지만 늘 돌아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야. 네, 집 떠나면 고생이야. 중요한 것은 짐이 많으면 피곤한 여행이 된다는 거예요. 짐이 많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모델하우스예요.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이 땅에 쌓고 모으려고 애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한국 분들은요 성지순례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한국인들의 질문이 있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압니까? 가는 곳마다 여기는 땅값이 얼마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가도 관심이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초연하게 살았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한 성 예비하신 그곳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천성을 여러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초연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땅에만 집착하고 물질과 쾌락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돌아갈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요. 그러나 믿는 자는요 예고편이에요. 나그네예요.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돼요. 멧돼지 한 마리가 몹시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하여 땅에 떨어져 있는 과일을 발견을 했습니다. 허겁지겁 먹어치웠어요. 힘이 생기고 눈이 밝아지자 더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발로 파고 코로 문지릅니다. 땅에서 과일을 발견했으니 땅에서 과일이 계속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무리 파고 파도 과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주둥이는 피가 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좋은 것은 실상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에 매이지 않고 최연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분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것처럼 천국길의 정거장이며 나그네의 쉼터이며 영혼의 병원이며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영적인 타향살이를 하는 신앙이들은요, 미래의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본향의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날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잠시 형통에 교만하지 마시고 시련 중에 낙심하지 말고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교회로 나와서 하늘의 은혜를, 천상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가 분명하면 아래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복잡한 거예요.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이 땅의 삶이 흔들리고 이 땅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위가 가깝다고 생각하면, 위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제 마음이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것이 있어요. 나이로 볼 때 천국이 먼 훗날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요, 제 동료들이 목회하다가 팍팍 쓰러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 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잠시 머물 이 땅에 너무 미련일랑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언젠가 헐어지는 겁니다. 10년, 20년 있는 모델하우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주님 맞을 준비에도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의 예고편이고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면 이 땅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늘 성소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의 성소에서 칭찬과 상급 받는 날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벤 다이크가 쓴 대저택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웅장한 집에서 살던 부자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 집은 천국에서 비가 새는 허름한 오두막집이었어요. 근데 마침 옆에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집은 누가 살 집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 옆집에 사는 가난한 의사가 살 집입니다. 부자는 깜짝 놀랐어요. 동네에서 작은 병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의사는 신자로서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 주느라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쌓은 일은 모두 하늘나라로 배달됩니다. 당신의 섬김과 헌신은 오두막 지붕을 덮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푼 사랑은 대저택을 짓고도 남을 분량입니다. 땅에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쌓은 섬김은요, 하나님 나라에 다 배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과 충심을 다한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배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부유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오두막 생활이 혹시 여러분의 삶은 아닐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건강은요, 더 나은 본향에 투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상수훈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상을 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에서의 상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칭찬을 받아야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하시겠습니까? 너 참 내 뜻대로 내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칭찬 받으시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집 있는 아이와 고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낮에 같이 놀 때는 차이가 없지만 집으로 돌아갈 황혼에는 구별이 됩니다. 고아원으로 가는 아이가 있고 부모가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가는 아이가 있어요. 하늘 성전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무슨 말씀이냐? 이 교수님이 암 투병 중에 지금 계십니다. 90이 가까이 되셨는데 이분이 서문에 이 글을 남겨, 나는 곧 죽을 것이니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 놓는다라고 하고 이 책을 지었어요. 그 기록한 글에 참 감동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죽음이 무엇이냐, 이분이 이야기해요. 죽음이 무엇이냐. 밖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애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참 표현이 여러분 죽음이지만 정겹지 않습니까? 밖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내 부모가 아들아 딸아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라, 이 부르는 소리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본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나라에 우리는 상금과 칭찬을 받는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어느 권사님에게 고향이 어디세요?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서요. 이북 오도민이신데 이 땅의 고향보다 미래적인 하늘 본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두고 온 이북 고향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삽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아닐까요? 어느 보험사 직원이 생명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 믿는 분이 내가 그 보험을 들어줄 테니 당신도 내가 말하는 참보험에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보험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들라고 하는 보험은 고작해야 죽어야 받는 가족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내가 말하는 참보험은 그것과 다르다고. 그 보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보험이지요. 그러면서 보험사원을 전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모든 것을 쌓아두지 마세요. 잠시 후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예고편이에요. 이 땅은 예고편이에요. 나그네예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은 여기 이곳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형과 그림자인 이 성전을 여러분이 주야로 오고 가시면서 실제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